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물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지라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휘뻘려 달려들아. 이 바다에 놓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지라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잠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며 저 소망의 나라에. 3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향해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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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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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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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되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들으신 후에 이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또 저희들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다음 한 주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 동작교회를 사랑하시사 38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성도들을 불러주신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내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금 이 세상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잘 될 거라는 소망의 말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진 피로 사시사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들이 부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허락하시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든 또 입술로든 아니면 행실로든 범죄하였던 간에 성도들이 이 자리에 회개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회개할 때 저희의 죄악이 용서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큰 기근을 만나 방황하며 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오미의 가정 같은 가정들을 민망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비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은 저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엉뚱한 제단을 통해 세워진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또한 동성애와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등불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고 영혼의 쉼터와 같은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힘을 다해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기대하고 또 그들을 길러내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를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선교가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을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시대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게 세워주신 구역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며 기도하는 곳마다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고 구역장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설득된 마음으로 뜨겁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찬양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옵소서. 또한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목회가 어려워지는 시절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고 마지막 이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입혀주시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기쁨과 또 해결함과 또한 소망을 갖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벽수 올려줍시다. 그렇습니다. 참 이 시편 23편은 언제 들어도 우리를 참 감격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린다는 이런 놀라운 감격이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간증으로 더 찬송으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7장을 나눌 텐데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입에서 바벨론 이야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죄송해요. 이사야, 주일날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또 좀 새벽에는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바벨론을 피해 갈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역사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문화면 문화, 힘이면 힘, 경제력이면 경제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빠질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에 바벨론을 봐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벨론을 요즘 계속 이렇게 이거 찾다 보니까 이 전에 봤던 이런 책이 있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한 2018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사실 그때 그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뭐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벌써 제목만 봐도 뭔가 느낌은 아시죠?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예.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충격이 있는데, 하나는요, 부자 아빠가 내 아빠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부자 아빠는 친구 아빠가 부자 아빠고 내 아빠는 늘 가난한 아빠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내 아빠는 가난한 아빠인데 나는 그러면 지금 내 가족들에게 나는 부자 아빠인가 가난한 아빠인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아빠십니까? 목사님 아시면서 우리 서로 피차 형편을 다 아시면서 뭐하러 물어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나눈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때 보니까요, 가난한 아빠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만 부자 아빠는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대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어봤던 부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왜 돈을 따라가느냐?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해야지. 누가 모른답니까? 말처럼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아빠는 늘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르면 어떡하지?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아직 집 한 칸도 장만하지 못했는데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사업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렇게 돈에 쫓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또 하나는 부자 아빠는요,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지만 가난한 아빠는 늘 소득 명세서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월급 봉투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요, 자산을 늘리고 자산을 늘리는 일에 힘을 쏟기 위해 명품이나 사치품을 가장 마지막에 구입하지만 가난한 아빠들은 자산보다는 명품과 사치품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산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볼 때 여러분은 부자 아빠입니까? 가난한 아빠입니까? 예. 저는요, 이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꺼내 보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요,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시작점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청년들 말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정말 뼈 빠지게 벌어도 생활비를 채우기보다는 모자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라는, 부모님 찬스라는, 부모님이라는 반석 때문에 그저 회사는 취미 생활로 다녀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선상에서 놔두고 자산을 모으지 못하는 너는 가난한 아빠라고 이 말하는 이 책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만든 단어예요. 참 바벨론스럽다. 참 바벨론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자산이 많으면 좋죠. 누가 싫답니까? 여러분, 집에 우리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건물이 한 열 몇 개 돼요.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기준에 너무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 감정에 너무 오랫동안 취해 있으면요,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퇴색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것이 자산을 모으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오늘 이사야서 47장은요, 그때가 위기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제국이에요.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여러분, 서쪽으로는 그리스의 여러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요, 또한 동쪽으로는요 지금의 이란의 고대 나라인 엘람이라는 국가에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남쪽으로는요 이전까지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로부터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만 해도 한 15국가가 돼서 매일매일 그 바벨론 성 안으로는요, 그 15개의 나라에서 올라오는 조공이 금, 은, 곡식, 농산물, 온갖 사치품, 그리고 자신의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재물까지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그 성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만한 자산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역사상 몇 개 안 돼요. 사실 역사상 몇 개 안 돼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그 자산이 너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예.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너는 그 자산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이 바벨론의 이야기, 오늘 안 그래도 피곤한데 또 목사님은 바벨론 이후로 시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 던져주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바벨론의 자만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7장 7절에 보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일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자만심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이 많은 자산들의 나는 여주인이야. 나는 이것을 즐길 수 있어. 예?
그것을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없는 조공 행렬을 보면서 뭐예요?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렇죠. 누가 이런 자산을 갖고 이런 힘을 가진 나에게 과연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자만심으로 바벨론이 아주 꽉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빨리 말아요. 졸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벨론 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한 곳이 있어요.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의 본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름을 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기를 굉장히 교만하다, 자기의 이름을 낸다고 하나님과 겨루어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교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것은요 생존하겠다라는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데, 무엇으로부터 생존하겠다는 본능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살아남겠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내가 여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결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하는 이들의 영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사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그럽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들 중에 영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쓰레기요. 플라스틱 쓰레기. 한 8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작 꼴랑 80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는 사실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주인이 되겠다, 나는 나의 인생에는 종말이 없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나는 흩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같이 무슨 의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 그 사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산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이 정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런가요? 가만히 보면요, 이때가 바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8장, 9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끔찍했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산청에서 있었던 그 산사태나 가평에서 있는 산사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겨우 산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쪽 기슭만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46편에 보면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히말라야 산 높이가 평균 몇 메타입니까? 다 5,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5,000m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뭐가 발견되는 줄 아세요? 조개 껍데기가 나와요.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그 히말라야 꼭대기가 사실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저 바다 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엄청난 재난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예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심판을 면해보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옛날 이야기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바벨론의 그런 자만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자만심을 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 불안해요. 미래가 아무도 예측이 안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게 영원성이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까 말했던 이 책 있잖아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에 대한 이 책이 사실 그 제목부터 던져주는 이야기가 이 당시 많은 아버지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전까지 가치는 뭐였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산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금융 지식도 쌓았고요. 또 다양한 투자 정보도 모았어요.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투자인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어디다 이렇게 내가 돈을 집어넣었는데 몇 배나 좀 불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건물주라는 이야기도 듣기 시작했어요. 이 주식 부자라는 이야기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아빠의 그런 표딱지를 날려버리고 이제는 부자 아빠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 명찰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뭐가 없어졌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노후와 내 자식 때까지 줄 수 있는 뭔가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없어져요?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내 자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교회 한번 쑥 돌아보는데, 전에 저와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한 권사님이랑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를 보자 이야기를 쏟기 시작해서 무려 3시간을 얘기했어요. 세상에, 토요일날 목사님 시간을 3시간을 뺏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참, 그 마음이 참 예뻤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매달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매달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자랄 때는 빌릴 데가 없으니까 늘 교회에 달려가서 성전에서 엎드려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번 달만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 너무 잘 되고 이제 상장이 되었어요. 야, 여러분, 창업을 해서 상장을 했다는 것은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뜨겁게 간절히 외치던 외침이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자만을 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제법 살만해지니까, 나도 뭔가 자산이 쌓여지니까, 부자 아빠라는 소식까지는 몰라도 가난한 아빠라는 얘기까지는 안 들어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바벨론의 자만을 보면서 네 안에 지금은 숨겨졌지만, 아직 고개를 들고 있지 않지만 너희 안에 숨어져 있는 바벨론스러운 이 바벨론의 자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너는 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이 고개를 들면 너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영원한 여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네 안에 숨겨져 있는 바벨론의 자만을 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이것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성경의 경고를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 믿었던 것은 그들의 자산만이 아니에요.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바벨론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것이 뭘까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연금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 말 그대로 연금술인 것은 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입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세기 넘어오기 직전까지도 전 세계의 가장 관심사는요, 이 연금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마술사들이 또한 여러 어떤 그 눈속임하는 사람들이 했지만 사실 이 연금술이 19세기까지 불리던 연금술이 20세기부터는요 화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문명에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당시에도 마술사들이 하는 여러 주술사들이 하는 연금술이 사실 그 당시에는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마술, 너희가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너희가 과학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스러운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하늘을 살피며 별을 봄으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다라고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다시 그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지켜내려면 언제쯤 비가 오는지 하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바벨론 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달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이들은요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면요 사람들은 야 그게 이성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평가하려는 거예요? 이성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그게 과학적이야? 야, 이 은혜가 과학이야?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요,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거는 통계에 안 나온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더 무식한 취급하는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과학과 이성적인 얘기와 또한 그들이 만든 통계와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하나님을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왜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만 있으면 돼요. 아까도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면 된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노래해놓고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무엇에 더 갈급해요?
요새 어디다 투자해야지 돈 좀 된대. 요즘은 어디다 땅을 사야지 돈을 된대. 요즘은 어느 지역에 사는 아파트에다가 투자해야지 돈이 된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대? 어디다 내 인맥을 대야 돼?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그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믿을 걸 믿어. 오늘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속에 두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는지,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늘 우리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산 불리기, 스펙 쌓기, 경력, 또 요즘 젊은이들은 포트폴리오, 여기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이것이 있어야지 현대시를 살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의 인맥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요즘 정권의 이 뒤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뭐가 봅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결국은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7장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 손으로 세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시절에도 여러분 적용되는 진리예요. 자기 손으로 세운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전대의 미문에 여러분 재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남은 후손들에게 뭘 약속해 주십니까?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걸어놓고 이후로 너희 중에 아무리 죄악이 악할지라도 다시는 너희를 물의 심판을 통해서 너를 멸망시킨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변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하는 바가 없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사람들 어땠습니까? 믿지 않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지킬 것이라고 해놓고 뭘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거나 신뢰하거나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할 거야, 내가 가진 자산으로 내 자손을 풍족하게 만들 거야, 그 심판을 면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는 그 사람들을 누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예. 아직도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예. 영원히 여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가진, 찰나를 사는 인간이 가진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요,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라는 논리 가운데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아빠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왜 나에게 지금 하는 그 일을 가장 좋아하게 하시고 가장 잘하게 하시고 그 일을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 직장에 왜 다니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내었으면 좋겠어요. 자산을 모으려고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고, 나를 자산을 모으려고 그 사업을 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그런 바벨론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다시 되찾아야 우리의 사명이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싸구려 이름 부자 아빠, 그게 그게 아니라, 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예.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명예로운 이름이 오늘 시대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몇 번 불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부자 아빠예요. 부자 아빠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평생 자랑은요,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힘이시다. 내 돈도 나의 힘이 아니고 내 권력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영원한 여주인처럼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동안 내가 쌓아올렸던 바벨론의 자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여주인이 아닌데, 아무것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시간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 쌓아놨던 이 바벨론의 자만을 내어놓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며,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며,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쌓아놨던 자만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잠언 4장 8장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쌓느냐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품느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을 때 주 안에서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가 주님을 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이 땅에 뭔가 쌓아야 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하고, 뭔가를 가져야지만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내 가슴에 품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사모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내 이름이, 내 남편의 이름이, 내 아내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아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아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돈이나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는 믿음의 신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자만의 올무에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옵시고, 부와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며 그 안에서 있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때 주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